8월 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13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모압, 블레셋,
그리고 오늘 다마스커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함께 새기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들은 저마다 강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과 또 정치적 동맹을 맺으며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마스커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서로의 군사 동맹을 더 신뢰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맹도 그들이 자랑하던 영광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 7절 말씀일 것인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눈길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다마스커스와 북이스라엘은 강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맹이 곧 깨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서 자리 잡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그 온전한 성전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온갖 우상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우상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이미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고 그 모든 자유를, 그 모든 평안과 기쁨을 완전히 받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은요,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포도원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저 슬픔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결국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애탄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소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 위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과
또 불안과 또 반목과 사람들의 가십과 소문들과 두려움과 염려들, 수많은 것들이 파도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련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련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아멘. 그 요란한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꼼짝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심란하게 만들고 나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난 파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린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이 세상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오니 주여 세상 시끄러운 것들 주님 꾸짖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소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세상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도 다마스커스와 이스라엘처럼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맹을 맺고 기대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중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마음속으로 붙들고 새기면서 우리 오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인가? 우리 이 질문들을 붙들고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며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거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왔으며 또한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주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과 두려움이 아무리 크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